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된 은혜가 있고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 예비하신 은혜를,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을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좋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기억에 그 이솝우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해와 바람이 시합을 한 거예요. 시합.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제 외투를 입고 걸어가는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한 겁니다. 무슨 내기를 하냐면 저기 지금 걸어가는 저 남자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한번 시합해보자. 이렇게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누가 시작했냐면 바람이 시작해요. 바람이 내가 저 남자의 외투를 내가 벗기고 말리라 하고는 바람을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외투를 어떻게 했겠어요? 안 벗겨주려고, 안 날아가려고 더 옷깃을 저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람이 이거 안 되겠다. 더 폭풍 같은 바람을 한번 불어야 되겠다. 확 또 부르니까 이 남자가 더욱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람은 이 외투를 벗기는 것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외투를 벗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벗기는 게 아니야 하면서 해는 어떻게 했냐면 햇볕을 그 남자에게 쬐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그냥 외투를 입고 걸어갑니다. 햇빛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갖고 아주 강력한 햇볕을 쬐니까 이 남자가 걸어가면서 땀이 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외투를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해가 바람을 이긴 거죠. 시합에서. 자, 이 바람과 해의 차이점이 뭐죠? 바람은 그 외투 입은 남자의 외투를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벗기려고 했어요. 힘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벗기려고 했는데 이 해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외투를 벗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금단의 열매예요. 먹으면 안 되는 금단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어요. 쫓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과 또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옛날 화영검을 두었다고 그러는데 불칼을 두어서 그 길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진짜 이 선악과 주변에 하나님께서 철조망을 치든지 아니면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에게 이 선악과를 그냥 다가가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 그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너는 거기를 가면 안 돼 가지고 철조망을 치고 불칼을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를 얼마든지 가게끔 해놓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실패한 거지. 자발적인 순종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첫째 사람은 아담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아담에게서는 이 자발적 순종을 못 얻어냈는데,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서는 이 자발적 순종을 얻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살게 됐는데, 그래서 멸망하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근데 이 계획을 누구에게도 전달이 되냐면 예수님에게도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마자 이 예수님이 그 계획을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그 일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꺼이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자발적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을 너무너무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변국들인 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아람, 이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이제 정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이 한 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궁전을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이제 아름답게 궁전을 짓고 그 궁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궁전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다윗이 자신만 궁전에 살고 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 이 법궤가 임시처소에 있는 휘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의향을 내비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향을 내비쳐요. 자,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가 지금 그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그냥 임시처소인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 다윗이 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멋있는 성전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신화 중에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조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순전히 다윗의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러나와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성전을 지려고 한 거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다윗이 네가 너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성전 짓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지만, 다윗의 그 자발적인 그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그를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이에요. 세상에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앙받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웅으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한 자 이름으로 세운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세운다는 말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 왕조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남유다 그 왕조가 그냥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을,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집안을 일으키시고 가문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자, 이사야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헤아리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우리가 억지로 또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공급받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도 보았고 또 다윗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보았는데, 이 자발적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무엇을 주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성막 만들 재료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제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올 때 기쁨으로 가져오고 즐거움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사람들의 그 특징,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또 29절까지 시작.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교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크게 기뻐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베드로의 그 자발적 고백이 바로 누가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한번 크게 기뻐한 적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물질로 이제 돕게 되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이 너희들이 나를 물질로 도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것은 물질을 받아서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는 자로 이렇게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기뻐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는 그렇게 너무 기뻐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켜서 이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주의 사역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큐티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큐티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큐티하고 싶은 거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정말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저도 역시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강제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